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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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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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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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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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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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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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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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은 거룩하세요. 거룩 거룩 거룩.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 드리는 곳이에요.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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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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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인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립니다. 24장로들이 자신의 멸류관을 던져서 우리 어린 양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요.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천군 천사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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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요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빛보다 더 환하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는 날엔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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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대자연이 전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케스트라 그룹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대도 참 아름다워요.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목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도 감동을 받아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침에 아파트에서 일어나면요 까마귀가 가까워 울어요. 뻐꾸기가 뻐꾹 우는 그 소리에 얼마나 대자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솜씨 아름다운 솜씨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집 아파트 옆에는 바로 개울이 흘러요. 그러면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그 개울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우리가 백두대간을 간다든지 지리산을 여행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풍광이 아름다워요. 꼭 그 히말라야 그 산만 정복을 하는 사람만이 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뒷동산에 그 산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음미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아름다움이 내 눈에 다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빨리 올라가면 그 아름다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아름다운 꽃들, 또 풀들, 또 나무들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대화를 나누면서 저보다 오래 산 나무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참 오래됐구나.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나무님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너는 500년 됐니? 그러면 500년 전의 역사를 다 알겠구나. 다 봤겠구나. 그러면서 천천히 산을 오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여러분 그 나무들도 그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너무 큰 폭풍
폭풍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바람, 실현의 바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의 뿌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밑으로 힘있게 뻗어나가요. 사람도 마찬가지, 인생도 너무나 고난의 바람, 실현의 바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약해져요. 비닐하우스의 그 하초처럼 약해져요. 비바람을 맞고 폭풍우도 견디고 그런 나무들은요 아주 강합니다. 웬만한 병충해도 다 이겨나가요. 여러분 그런 거목으로 믿음의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위대한 신앙인들,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드립니다. 그 소리 가운데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나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저는요 항상 자연을 좋아해서 시냇물 물소리도 듣고 또 산에 사는 새들의 그 소리도 듣고 그리고 나무에서 풍기는 그 나무 냄새 그것도 참 향나무 냄새가 너무나 좋아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향나무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주 사람의 아주 마음이 프레시해져요. 아주 좋아져요. 그러면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겠죠. 비단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도파민부터 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할 때, 저는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그냥 아주 흥분이 되고 아주 벅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태호 목사에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제가 설교하려고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교해라. 설교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건을 주신다고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주석 책도 읽고 또 인터넷도 뒤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설교문대로 하질 않아요.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그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배우들이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이거 촬영할 때 꼭 각본대로 하는 배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대본에 없는 말이 그냥 영감으로 스쳐가지고 다 얘기하는 그런 배우들도 좀 봤어요. 그럴 때 그것이 아주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는 하지만 설교하다가 제가 그 설교에 빠져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 들려줘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빠져야 돼요. 이 설교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설교자의 생명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못하고 설교에 은혜를 못 끼치는 목사는 나가야 돼요. 강대상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아무리 성도 케어를 잘하고 업무를 잘한다 하더라도 설교에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강대상에 서면 안 돼요. 그 다른 자신의 탤런트에 맞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강대상이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청중들이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니까 은혜 받죠.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인데. 그래서 이태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건 이태호 목사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신앙이 쑥쑥쑥쑥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저 인간의 목소리야, 인간의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은혜 한 번 못 받아요. 은혜의 영양 실조를 걸린단 말이에요. 영양 결핍에 걸린단 말이에요. 영적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어느 때까지 너희는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한번 제스처를 한번 해보세요. 제스처를 하시면서 그래야 실감나요. 잊어먹지 않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본문은 왕상 열왕기상 18장 17절로 40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인 수를 반으로 그냥 줄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냥 온 힘을 그냥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되고 점점 더 뻗어나가고 선교사가 점점 더 세계 여러 나라로 파송되고 파견되고 부목사들이 점점 더 너무 본교회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교회에서 수용 못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개척해 나가고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 교회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겨우 현상 수지만 하면서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드는 그런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로 40절입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저는 하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17절부터 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기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은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다로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BC 900년경 북쪽 이스라엘에는 악한 임금 아합과 이방 여자인 왕후 이세벨과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 밑에 모였습니다. 아합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합을 따르고 권세가 탐나서 이세벨에게 아첨하는 무리는 날마다 늘어만 가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아합 조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대신 오바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아합 궁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혼자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국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악행을 책망하면서 그 악행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차 가려는 때에 엘리야는 왕과 신하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왕상 18장 21절 외쳤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스라엘 종교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역사상에도 개인의 생활에도 있을 수 있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바알을 따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갈멜산 밑에 모인 사람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있고요. 둘째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고, 셋째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머뭇하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확실히 오른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알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세상 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편이에요? 사탄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면 아합의 위협이 따르고 바알 선지자의 박해가 예상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된다는 권고예요. 첫 번째,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냐고요? 여호와를 선택할 거예요? 바알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인간을 선택할 거예요? 인간의 정과 인간의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그동안의 인간의 관계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온전히 편만해지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되는, 증언이 되는 그러한 편을,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 말씀의 편을, 하나님 마지막 사명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편을 들겠습니까? 나의 유리한 편에, 인간적인 편에 서겠습니까? 나의 체면을 세워야 되는 편에 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성도들, 여러 재직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부목사, 모든 목사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편이에요, 바알 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이요 모세가 확립한 유일신 존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라가 흥왕했고요. 백성의 행복이 뒤따르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알은 어떤 신이죠? 바알이란 주인, 소유자라는 뜻으로 농경의 신으로 풍년을 비는 신이요 풍년을 축하하는 예식이 거행되는 예배가 뒤따르는 신입니다. 이세벨은 두루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 바알 예배를 입수해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알 예배를 강요를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국민의 노여움을 산 여자로서 예후 왕의 손에 참살된 인물이에요. 왕하 9장 3절. 여호와가 참신이야 바알이 자꾸 헷갈리네요. 발자가 들어가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알이 참신냐는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권력을 배경으로 바알신을 참신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이 겁박하는 경우 많죠. 공갈치는 경우 많죠. 내가 너 월급 준다 이거야. 내가 너 쫓을 권한도 있다 이거야. 고용할 권한도 있지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자기 권력을 가지고 겁박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참신이 아니라고 말하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공포가 지금 뒤따르고 있어요. 백성이 어느 신이 참신인지 몰라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직장이 떨어질까 봐. 아니면 왕따 당할까 봐. 학생들 왕따 당할까 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우리의 몸이 약하고 또 장애우인 우리 친구가 막 때려 맞고 그냥 막 깡패 같은 학생한테 맞고 그럴 때 가만히 그냥 숨죽이고 못 볼 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맞더라도 설사 맞더라도 같이 싸워주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지. 감싸주고 그래야지. 제가 어릴 때는요, 젊었을 때는 그런 그 깡패라도 좀 머리가 좀 있었어요. 공부 잘하고 그런 애도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예 나중에 크면은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친구의 힘을 자기가 받을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다 잘해줘. 근데 지금의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 그 다른 자기 동료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동료들이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 홀대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대해줘야 돼요. 왜? 그분들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왔고 신학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전도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부목사님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깨어 있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해주고
이태원 목사가 뒤늦게 신학교 들어갔지만 그런 길도 열어줘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길로 가세요. 참 고마워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바알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알신을 참신이라고 하려니 양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머뭇머뭇한 거예요. 일제 말엽에 한국 교회에 일본 귀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높으냐, 천조 대신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일본 천황이 높으냐고 강요했어요. 여론을 권력으로 조작하고 국민의 의사를 억압하던 아합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아합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자유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노예가 되고 싶어요? 자유인이 되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갈멜산 밑에서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의 대결은 자유냐 노예냐의 대결이에요. 자유의 투사는 한 사람 엘리야뿐이고 노예를 위한 투사는 아합을 위시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이때처럼 압박을 당하는 때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헐리고 그 대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건설되고 레인 제사장은 지하에 숨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만 활개치는 때가 되었어요.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사람 엘리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해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100명을 숨겨두었어요. 50명씩. 바알 우상이 권력의 비호를 믿고 여호와의 종교가 탄압을 받는다고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핍박을 받은 때일수록 단결되고 부흥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패해졌던 거예요. 1차 기독교 박해는 대원군 때죠. 대원군 때 기독교는 크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점점 자라고 박해하던 대원군의 정권은 무너졌죠. 2차 기독교 박해는 일제 때였어요.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강제했습니다. 교회당을 폐합하고 성경책을 제멋대로 고치고 목사의 기도와 설교에 간섭하더니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까? 만세 일개 즉 일본 천황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져 왔다는 뜻으로 만세 일개 천황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 이 요소를 자랑하던 일제는 물러가고 36년 물러갔어요. 36년간 강압하고 핍박을 받아서 없어질 것 같은 교회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3차의 교회 박해는 공산당에 의한 박해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립이었고요. 교회와 공산당의 투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일치 단결했어요.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1946년 11월 3일 주일날 북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은 주일날 선거를 단연코 거부했습니다. 교회마다 모여 기도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선거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려던 그들의 개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지금 이북 땅에는 참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교회는 없어지고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지금도 이북에 있는 은밀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이북에 있는 그 북한 성도들은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하물며 그들 성도들은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치면 약 74년간을 참혹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북의 공산 정권이 무너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태로 젊은 사람들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지금도 축구 경기장과 야구 경기장에는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야말로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출산과 맞물려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아마도 20년 후에는 우리의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처럼 문을 닫는 곳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는 잃어버린 10년과 잃어버린 5년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5년 되면 교회 교인 수가 남아있겠어요? 걷다가 저출산에 신앙 교육도 제대로 우리 2세 3세들한테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세상에 다 뺏기는 거예요. 다. 교회가 없어지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볼 낯이 있겠어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어.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나님이냐 바울이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태원 목사 나이 들어서 이태원 목사를 쓰겠냐고,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를 만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어떤 리더가 지금 일어나고 어떤 리더를 추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하나님께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할 정도예요. 응? 낯을 들지 못할 정도라. 어떻게 교회가 반쪽짜리가 되냐? 응? 반수 이상이 없어지냐고요. 응? 성도가. 이러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냐 노예냐? 누가 자유를 헌납하고 노예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자유와 노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유를 택할 것이지, 자유를 택한다는 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노예를 택한다는 건 바알, 사탄, 인간적인 것들을 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세 번째, 정의냐 불의냐? 여러분은 정의의 편이에요? 불의의 편이에요? 정의와 불의가 분명하다면 누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르겠어요? 엘리야가 정의로만 보이고 아합이 불의하다고만 보이면 아무리 백성이 약하고 어리석다 하여도 아합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합 편에서 바알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선전하고 그냥 계속 선전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고 권력으로 억압을 하다 보니 어리석은 민중들이 아합을 옳다고 따르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뿐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정의를 따르는 사람, 자유의 편에 서는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고독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해요. 쓸쓸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 답답함을 누구한테 토로하겠습니까? 사람한테 토로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토로하는 수밖에 없죠. 항상 하나님께 토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10년, 5년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뿐이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에요.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먹기 위해 아합을 따르고 살기 위해 이세벨을 따르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왕좌왕 이럴까 저럴까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고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 이 두 사이는 부흥의 길과 쇠퇴의 길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어느 길을 따를 거예요? 부흥의 길을 따를 거예요? 쇠퇴의 길을 따를 거예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따를 거예요? 생명의 길을 따를 거예요? 멸망의 길을 따를 거예요? 생명의 길. 여기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따를 거예요? 천국의 길. 여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따를 거예요? 축복의 길을 따라야죠. 여기 정의의 길과 불의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따를 거예요? 정의의 길.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따를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야죠. 여기 하나님의 길과 사탄 마귀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그런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 길, 어느 길을 따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공정한 하나님의 길, 투명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길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길, 어느 길을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길을 따라야지.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고 재촉한 것은 정이냐 불이냐의 두 사이에서 오랫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한 거예요. 재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머뭇머뭇거리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결단의 때가 임박했다는 재촉이에요. 오래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려는 경고입니다. 오래 머뭇거리면 하나님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있질 않아요.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면요, 은혜가 떨어져서 줄어들면 무섭게 그냥 마치 물이 그냥 썰물 이상으로 그냥 빠져나가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지구촌 교회에서 8년 전에. 근데 느는 거는 조금씩 늘어요. 조금씩 늘어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자유냐 노예냐 정의냐 불이냐,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통찰력과 판단으로 우리들의 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부흥의 길과 쇠퇴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정의의 길과 불의의 길, 자유의 길과 노예의 길,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하나님의 길과 사탄 마귀의 길, 세상 사람이 갖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 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길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길 사이에서 부흥, 생명, 천국, 축복, 정의, 자유, 믿음, 하나님의 길, 세상 사람이 갖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길을 선택하여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